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통해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처리하게 되고 있다. 헤롯을 향하여 돌아가지 말라. 이리하여 그 다른 길을 통하여 그들의 그 거주지 안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 슈바이처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 탄생 사건을 보다 적극 극적으로 각색하기에 마태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도적으로 꿈을 통해 주의 사자를 등장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는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의 설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반증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꿈만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의 설화로 격화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본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참고 구절들 보면 됩니다. 민수기 12장 6절, 욥기 33장 14절 18절. 또한 그 수단이 실제로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왕상, 열왕기상 3장 5절.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꿈을 하나님의 서술화적인 요소로만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와 선한 박사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헤세드 레마 주석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꿈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자기 객관화에 이게 자기에게 다른 타의가 간섭하는 것으로 강권적으로 간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주관적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의 아집에서 또한 고집에서 지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장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슈바처와 같은 생각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보다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그것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이성 지식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인간 언어의 인간 이야기로 인간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슈바이처와 같은 방법이요. 결코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알 수 없게 됩니다. 뜻을 알 수 없게 된다. 인간의 관점과 인간 지식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오해하게 합니다. 꿈은 인간 이성을 배제하기 위해 여기 좀 설명이 나와요. 꿈은 인간 이성을 배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간섭으로 계시한 내용입니다. 간섭의 내용을 할까요? 간섭의 내용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 이성 지식을 배제하고 자기중심의 정욕을 따르는 욕심을 배제하기 위한 한 방법이 뭐예요? 꿈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은 꿈까지 인간의 욕심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꿈의 계시는 인간의 이기적 욕심에 의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꿈은 개꿈이 됩니다. 이것을 그런 이야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꿈을 꿉니다. 모든 인간의 꿈이 개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꿈이 개꿈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한 사랑,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것이 꿈과 현실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진실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것은 꿈과 현실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꿈이 현실과 잘 맞아떨어진 사람일수록 진실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진실을 가진 사람은 꿈과 현실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거짓이 많은 사람은 꿈과 현실이 뒤틀려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난 동방 박사는 꿈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왕의 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함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이지만 세속의 역사는 인간을 붙들어 세속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두 역사는 계속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밖에, 이 세속의 역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세속의 역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중심에서 안에서 각자의 자기중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모든 인간이 듣고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와 같은 이해가 슈바이처와 같은 이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듣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었습니다. 이 모두 나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이 모두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요. 이러므로 성경은 나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예. 그러므로 인간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인간의 언어도 인간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이 전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성적 지식이 아닌 계시를 따라 이해하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뜻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밑에 또 써놓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반복해서 적어놨네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